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나갑시다, 그냥. 그만하고. 그만큼 날씨가 좋다. 이런 좋은 날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 에스더 4장 16절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네.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있으면 뭐 저도 뭐 5만 원 뭐 할까요? 지를 싫어. 네. 알고 계세요? 잠깐만요. 얘기하지 마. 알았어. 얘기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화난 거 아니고요. 갑자기 깜짝 놀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대답은 우리 안미진 자매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활동을 해도 부담이 적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네, 요새 교회 매일 새벽에 이루어지는 엘리야 새벽 기도에 저도 오프라인 현장에서 잘 드리고 있는데 진짜 아침에 새벽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때 되면 참 쉽지 않습니다. 문원동은 더 추워요. 그죠? 네, 문원동은 더 추워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섭리를 또 깨달았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오토바이를 가끔 타는데 바닥이 이제 미끄러우면 아스팔트가 미끄러우면 오토바이가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아주 CC가 높은 바이크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너무 타고 싶은데 막 노면이 새벽에 젖어 있고 이러니까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슬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시즌에 이슬이 내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싹들이 막 자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막 비가 많이 와서 막 새싹을 막 짓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미스트, 아주 얇은 입자로 하늘에서 이슬을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비가 막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슬을 적셔주셔서 이제 겨울을 견디고 올라오는 새싹들에게 부드러운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새싹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구나. 그런 섭리를 앞에 두고 오토바이 못 한다고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계절의 변화도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요새 그 새벽에 참 춥고 멀리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어느 자매님은 온라인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근처에서 하시니까 이제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 보고 참 가까이 사는 것도 참 좋구나. 이 기술적인 걸 떠나서 그런 것도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거 다 불빛 이런 거 다 이제 전기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전기가 아니라 불을 피워야 된다고, 연탄을 떼야 된다고, 막 아니면 장작을 해서 막 이렇게 불을 전기 대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돌아갔었으면. 그러면은 막 나무 해야죠. 막 연통에 뭐 구멍 나면 막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막 탄 냄새 막 나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편리한 시대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된 그런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요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 막 하도 뭐 평생 뭐 새벽기도 나와라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한테도 막 끊임없이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요새 그런 새벽 기도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드릴 수 있는 좋은 시즌이고 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쥐를 싫어. 정답은 안미지 자매님 아까 뭐라고 하셨죠? 네, 말해보세요. 골드를 초이스로? 네. 골드를 초이스로. 네.
우리 그림 1번 띄워주세요. 그 도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안 나오나요? PPT?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죠. 자, G를 C로. 여러분들 뭐 다 이제 공부 잘 하시니까 G, change의 G고 거기서 G를 C로 바꾸면 찬스입니다. 찬스. change를 찬스. change를 변화되는 것을 기회로 만든다는 것이 바로 G를 C로인데 이거 제가 약 5분 동안 PPT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안 되네요. 다음에 다시 구현해내 보기로. 아니죠. 유튜브 편집본에는 자세하게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랑하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제가 28살 때 개척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저랑 동갑인 남자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CCM 가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CCM 대회에서 막 금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전도사님이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찬양도 잘하죠, 기타도 잘 치죠, 피아노도 잘 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없으시니까 대타를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한 25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 중에서 청년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기타를 쳐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학원 같은 것도 운영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면서 학원에서 쓰고 있는 12인승 승합 차량을 제가 그걸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고 그때도 혼자 했거든요. 1인 가정인데 12인승 차량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서 그거를 막 타고 다니고 그 뒷좌석에서 항상 기타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수많은 우리 청년분들 집에서 기타 한번 쳐보셨죠? 기타는 한 번씩 다 쳐보잖아요. 우리 막 예전에 형들 막 기타 치는 거 보면 멋있어가지고 특히 교회에서는 좀 그런 걸 자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 코드 치고 D 코드 치고 E 코드 막 하는데 막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난관이 있습니다. G가 안 되는 거예요. G 코드가. 그래서 오늘 뭐 G를 C로 이래서 뭐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럼 여기 이거였어요. 그래요. 글자 폰트가 이게 안 됐군요. 맞아요. 글자 폰트를 해놨었어야 되는데 다 저의 불찰이네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긴 건데 전 그거를 찬스로 잡은 거죠. 그래서 G 코드를 막 연습하고 있었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손가락이 막 안 되고 막 손 너무 아프고 알잖아요. 이게 되게 아프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승합 차량에서 12인승 승합 차량 뒤에 혼자 앉아서 치고 있는데 갑자기 G 코드가 막 쳐지는 거예요. 그때 그 희열감, 29살 때쯤 느꼈던 희열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C를 G로, 뭐 G를 C로 뭐 그런 얘기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에게도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찬스로 잡은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지금도 노래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할 사람이 없어서 뭐 제가 그냥 기타도 치고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왜냐면 청년이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어르신들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림 2번 한번 볼까요? 그림 2번. 네, 이게 누구냐면 스트레스 원형 탈모증이 있으신 분은 아니고 카이로스? 뭐 기회의 신이래요. 신이래요. 신. 없는 거죠. 무슨 신이야. 그냥 기회라는 카이로스라는 뭐 옛날 로마의 뭐 그러니까 기회라는 현상을 이야기해서 카이로스라는 신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뭐 신은 아니죠. 없는 거니까. 근데 기회라는 게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게 앞에는 어떻죠? 머리가 풍성하죠? 앞에 딱 다가오면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회가 떠나고 나면 뒤에 뭐죠? 민머리죠. 잡을 수가 없죠. 대머리 안 잡아보셨어요? 반응이 왜 그래요? 대머리 안 잡아봤어요? 네. 저도 대머리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 잡히죠. 기회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발에 뭐가 있죠, 여기? 날개입니다, 날개. 보이세요? 날개. 그러니까 기회는 지나가면 확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만 좀 주식 정보를 알았으면은 큰 돈을 벌었을 텐데 뭐 이런 걸 꼭 그게 기회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꼭 현상이 꼭 그렇죠. 세상에 있는 기회가
우리의 삶에서도 기회라는 게 싹 금방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이제 이런 뭐 카이로스? 네. 신이래요. 네. 그런 건 없죠. 신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 명은 엘리사, 또 한 명은 에스더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새벽에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죠. 엘리야가 굉장하죠. 막 하늘에서 막 불 내리고 막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게끔 막 이렇게 저주 같은 것도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많은 기적을 베푼 게 이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본당 왼쪽에도 그 엘리야 새벽기도에 이렇게 현수막 쫙 있는데 맨 사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데 막 불이 막 훅 떨어져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온 건데 이제 바알 신이라는 바알이라는 걸 섬기는 사람들의 450명이랑 무슨 이사벨 그런 해서 850명이랑 이제 엘리야랑 이제 누가 신이 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기도 대결 그런 걸 했던 건데 850명은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바알 신을 막 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그 제단에 불이 안 붙었죠. 근데 엘리야는 소각을 다 떠놓고 예전에는 이제 번제라는 걸 드리잖아요. 소각을 다 떠놓고 거기다 되게 멋있어요. 그 장면이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그 제단 주위에 쫙 파요. 구덩이를 싹 만들어가지고 물을 막 갖다 붓습니다. 혹시나 이게 성냥 같은 거 툭 튀면 붙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아싸리 그냥 물을 매우 많이 큰일 나요. 매우 많이 물을 막 갖다 붓습니다. 그 구덩이에다가 물을 꽉 채워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몇 마디 안 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어쩌죠. 하자마자 그냥 불이 내려와서 그 성경이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 물을 불이 핥았대요. 요플레 뚜껑에 요플레 묻어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죠? 핥죠. 요플레가 그럼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물을 핥았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 말려버. 그만큼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막 기도를 했던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사의 제자가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새벽기도 20일째죠? 이제 반 왔는데 여러분들 불맛 좀 보시려면 엘리야 새벽기도에 참석하세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으니까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 새벽 기도에만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소원하시는 것들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 엘리야가 그런 바로 기도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근데 이 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체인지의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려고 했었어요.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엘리야가 하늘 회오리 바람에 올라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엘리야랑 엘리사랑 이제 둘이 어떤 바로 친한 애제자 예수님과 베드로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둘이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물어요. 나 이제 좀 있으면 갈 건데 너 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뭐니? 대신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했나 보죠. 그때 엘리사가 저는 스승님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똑같이 해줘야죠. 성경에 그건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세 번역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을까 하시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시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엘리사가 나보다 2배나 더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걸 바란다? 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이제 회오리산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병거와 마병 하늘에서 오는 게 그 엘리야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막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른 거죠. 갑자기 자기 스승이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될까라고 생각해봤지만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럼 소그룹 리더를 한 명 뽑아서 설교를 해야 돼요. 어때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즐겁죠? 예, 생각만 해도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예, 아니죠.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예,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지금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가고 나서 엘리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대로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못 먹는 물에 소금을 딱 뿌렸더니 그 소금을 받은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환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 사환들이 이제 산에 같은 데 가서 이제 채소를 막 걷어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뭐 잘못해서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잘못해서 무슨 버섯 같은 거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독버섯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음식에 독이 이제 막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가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가루라고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엘리사가 그 가루를 넣고 기도를 딱 했더니 그 음식에 독이 싹 없어졌습니다. 네. 뭐였을까요? 뭐 미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에 가루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는 아닌데 그 채소 한 자루랑 보리떡 20개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게 남게 되는 일들도 열왕기 하에 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서 열왕기 하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이제 많은 능력들을 했죠. 예. 그게 바로 체인지, 변화된 그 시점을 어떤 기회, 찬스로 잡은 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C로 바꾼 두 번째 주인공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뭐 많이 들어보셨죠? 박에스더, 김에스더 이런 무슨 조남이 많잖아요. 그 에스더 그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죠. 영화 300 보셨나요? 영화 300? 거기에 이제 나는 관대하다 하는 왕. 영화 300을 안 보셨군요. 그죠? 혹시 영화 300 보신 분? 그렇죠. 네. 세 분. 300이라 세 분인가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왕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인데 우리 그냥 세상에서는 크레르크세크 1세라고 하는데 그분의 부인이 바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아셨어요? 오, 아셨군요. 모르는 줄 알았지. 그게 에스더예요. 그 영화 그 남편이 이제 영화 주인공으로 나왔죠. 네. 근데 정말 그 뭐 영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무슨 뭐 알렉산더가 이제 뭐 가서 점령도 해야 되고 페르시아 다 막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쁜 왕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왕은 굉장히 좀 민주적인 왕이기도 했어요. 그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에스더 1장에 보면은 막 그 왕이랑 이제 사환들이 막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술도 드시고 막 하는데 막 내 말대로 이렇게 해 이런 게 아니라 니네 원하는 그 방식으로 다 마셔. 그런 거 할 수 있어. 정말 영화처럼 나는 관대하다. 정말 그 관대한 왕이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왕의 부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되기 전에 원래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우리 그 포로기 있죠? 이스라엘의 포로기 강제로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에스더랑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이제 에스더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같이 키웠던 겁니다. 딸처럼 대했다고 했는데 근데 뭐 친척이니까 뭐 조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딸처럼 잘 대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 자기도 이렇게 어떤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왕이 굉장히 그 대신들 위해 가장 높은 대신을 한 명 세웠어요. 그게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왕 다음으로 이제 높은 사람인데요. 가고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하만한테. 다른 사람 다 인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만이 열받은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죽이자 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기에는 좀 성이 안 차.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어떤 그런 법을 막 만들어요. 정치가니까.
근데 막 만드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제 모여서 사는 타 민족은 다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왜?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근데 그 사실을 추후에 모르드게가 압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 민족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인사를 왜 안 했냐?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인사를 안 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근데 그때는 에스더가 이제 왕의 왕비로 채택이 되고 나서 이후의 일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을 다 죽인다는 걸 모르드게가 알고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왕비가 된 것이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가야 되는데 왕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의 거기에는 그때 바사에는 그 규율이 있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리 왕비라도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런 안 좋은 일에 대한 뭐 어떤 것들을 하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왕의 측근이니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바로 오늘 이 기회를 잡은 거죠. 찬스. 이게 바로 그 에스더의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게 바로 오늘 이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많은 변화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바로 기회로 잡은 것들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박의 대박은 누굴까요? 우리 그 아까 그림 1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이 체인지를 찬스로 만든 대박의 대박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만큼 큰 변화가 없었죠. 근데 왜 죽으셨냐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탄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끔 내버려뒀었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일을 바로 그 체인지된 변화된 상황을 찬스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이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지 사실은 뭐 그때 뭐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질까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도 하지 못했던,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죽음을 다시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대단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생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요새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도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워낙 이제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시지만 조금씩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면서 또 그런 것을 자꾸 많이 권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으실 때 꼭 잡으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아주 지금부터 영원까지 수많은 변화들이 여러분들 앞에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어떤 사건과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일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사실은 이거 변화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죠. 재밌게 해야죠. 재밌기만 하면 좋은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막 쏟아야 되고 뭐 맨날 피곤하게 막 밤늦게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변화 속에서 더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많이 누리셔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축복해 주래요. 예,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많이 축복해 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은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복을 받기 위한 통로니까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엘리야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항상 어지럽고 불완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를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심한 변화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도 그것을 무너지는 것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로 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주님의 일이심을 믿사오나니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잘 적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 청년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옵고 모든 것들을 더욱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나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수.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시대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2021년을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왜 우리를 주님 안에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주님 안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작업이심을 믿사오나니 하나님께 드린 이 기쁨의 헌물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